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는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있고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큰 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김성진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진호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도 가정마다 주님께서 참 주인이 되시어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에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대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주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이렇게 외쳤어요.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아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고장난 시계, 머리카락, 신문, 시계, 라디오 다 가져오세요. 울려 퍼지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고물 한 가지씩을 들고 아저씨에게 달려갑니다. 아저씨는요 그 고물을 단맛 나는 엿, 또 지금은 잘 안 먹는데요 그때는 번데기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번데기를 그것도 환경 호르몬이 잔뜩 묻어있는 신문지에다가 담아서 주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물상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다가 버린 우산, 고장난 시계, 라디오 다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고물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테네시아,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패배자, 고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일단 펄펄 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패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품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천국을 의미하고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그곳에 하늘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만한데요? 내가 천국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영접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약속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 데나리온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품꾼과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당한 약속이고요, 결코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할 죄인인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지인을 통해서 지도를 바라보고 광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아보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하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낮 12시와 3시에도 장터로 나갔어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요, 개의치 않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불러보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그 포도가 변질이 돼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포도원이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3시라도 그래, 품꾼을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시간이 지난 뒤에 포도원 주인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가요.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는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어느 주인도 이 장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요, 오후 5시에 또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랍게도 그 시각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두 떠나버린 그곳에, 여러분, 왜 그곳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남아 있어야만 했을까요? 혹시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나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과자 한 봉지라도 내놓아야 할 어깨가 무거운 가장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가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쫄쫄 굶어야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을 바라보는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주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론 하워드 감독이 만든 이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해드려요. 실제 인물인 라이트 에비커 권투 선수였던 제임스 브래독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입니다. 유망주였습니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패배와 부상으로 권투 선수의 삶을 접고 부두 하역잡부의 일을 시작합니다. 부상을 입었어요. 몸이 아프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이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한겨울 최소한의 난방도 할 수 없는 극도의 가난 앞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립니다. 아이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자존심을 걸고 자기가 과거 챔피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채 자기가 훈련했던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절박하고 처절한 모습이 바로 오후 5시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아 나선 오늘 본문의 그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 부끄러움밖에 남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막연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무슨 달란트가 있느냐? 너희에게 무슨 기술이 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주님은 묻질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너라, 우리의 산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고기도 잘 잡고 그가 어부로서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는요 오후 5시였어요. 그런데 그 오후 5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 여러분, 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던 오후 5시에 베드로의 인생은 대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세였어요. 이제는 애굽 왕자로서의 품위도 없습니다. 광야의 거친 바람에 볼품없는 늙어만 가는 정말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을 모세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고요, 그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역시도 오후 5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과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의 영혼에 천국에 깃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선물을 그 강도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해.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일말의 자존심조차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밑바닥이다, 나에게는 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 LA에 있었을 때,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 아시죠? 이 김교신 선생님의 이 장남이신 이 한 장로님 댁에 가끔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그럼 장로님 항상 찬송가 483장을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 그 어디도 마음 둘 것 같은 세상을 살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서 못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던 신데렐라맨의 주인공 제임스 독은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권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도 말랐어요. 부상까지 있어요. 권투 선수로는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죽어. 하지 마. 그러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의 마음으로 다시 링 위에 올라섭니다. 온 힘을 다 짜내서 강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요 마침내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돼요. 이러한 그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그를 신데렐라 맨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니,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도해 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가 되고요, 이 나라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절망과 한숨 속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혹시 한탄과 탄식 속에서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아멘, 너를 만드신 분, 아멘.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모공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자비 모공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우리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사람이, 의사가,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달란트가 많든 없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천국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저 영국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온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아멘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아멘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번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인간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금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더 주님만을 앙망하고 온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천국의 행진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이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간지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됩시다. 여러분 찬송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또 우리 한 분이 또 하는 몇 분이 지난주 설교 내용 같이 읽으시고요. 리마인드 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별 친교 모임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실에 우리 초원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를요 미랄 선교단 우리 장영준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초원별로 연락하시고 또 함께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또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전반기 회배 감사 및 보고를 위한 재직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17일 우리 초원별 가족 모임, 7월 24일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이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오천입니다. 우리 다가봉사 오늘 우리 이명철 장로님 또 우리 오용자 권사님 다음 주 우리 홍승주 장로님 강단 헌화로 우리 이명철 장로님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는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천국으로 입성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